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장두희 아나운서가 큰 걱정거리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뭐 이 설교를 들으면 결혼 문제가 해결될 듯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 역시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도 또 시대마다 또 환경마다 결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한 가지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더 좋은 것들은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걸 좀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금지가 돼 있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에 결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가 요즘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오늘 어쩌면 이렇게 결혼 주례 한 편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조래훈 형제가 아주 갈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마 결혼 주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또 이 결혼에 대한 주제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두 번째 결혼이나 세 번째 결혼이냐 흔히 이야기하는 그 비혼에 대한 것도 결혼의 주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 근데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결혼은 분명한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다 좋은가? 깨어지는 가정도 너무 많이 있고 또 결혼 생활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특히 결혼 주례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를 안 하면 내가 주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결혼 예비학교를 좀 제가 많이 권장합니다.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알고 결혼하면 좋겠다. 말씀의 원리도 좀 알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이 사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둘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둘이 맺어준 건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다. 근데 저도 결혼할 때 동일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대방을 찾을 때 늘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자, 요 문제를 잠깐 놔두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에베소서에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자,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신약에 와서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신랑 신부에게가 아니라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오는 동안 몇 년 결혼 생활 하셨죠? 27년. 27년 사는 동안 남편이 존경스러우셨어요? 가끔.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하셨음직한 목사님들은 아내가 늘 사랑스러우셨어요? 머리 보면 알죠. 이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격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늘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늘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싸웠는데 사랑하고 존경이 되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존경, 누군가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존경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근데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뭐냐면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will to love.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하려면 감정으로 들어온 사랑을 우리들이 어떻게 의지로 유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혼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환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나에게 모든 것들이 채워지리라. 저 사람은 나에게 늘 사랑스러우리라. 늘 존경스러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이 빠진 결혼 생활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거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맹목적으로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 있어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 사랑이 아닌 거죠.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배려라고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혼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지키는 것이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결혼에 초점을 두었고요. 아마 두 분 목사님이 다른 부분들을 다루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이 복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참 이기적이라 자기중심적이라 참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을 너무 잘해서 살이 너무 쪄서 결혼 반지가 안 들어가서 지금 못 끼고 왔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랑 나이가 똑같겠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작정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형제들이 너무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는 걸 보고 그 사이에서 난 조카들을 본인이 거둬 키우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인데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현상, 뭐 원인이 많겠죠. 또 결혼을 해도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이혼율이 똑같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가정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목사로서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도 뱀이 사단이 들어와서 가정이 기뻐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 아들 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에덴에서 살아야 될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불행이 시작된 것도 이런 사단의 역사, 영적인 원인이 가장 컸죠. 수많은 가정이 어려운 이유도 사단이 영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혼 부부에게 읽어주는 아주 귀중한 시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몇 구절 읽어드리면 이 남편들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왕처럼 완전 무장할 것을 신혼 부부에게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왕의 병거에 오르소서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원수의 심장을 꿰뚫나이다. 이 말 읽으면 유명한 기도문이 생각이 나죠. 일터에 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전장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해라. 전쟁터보다 무서운 게 결혼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45편에 왕들을 향하여 완전 무장하고 결혼에 들어가라. 왜?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약한 세대에 끝까지 서 있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헬라어 2 단어로 합성어입니다. 모든 무기들. 쭉 나오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말씀의 칼, 그 위에 성령의 기도. 완전 무장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악한 세대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원리를 얘기하면서 강한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있는 집에 더 강한 자가 들어가면 무장이 해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하죠.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우리나라 수많은 가정에는 이미 악한 영들, 우상의 영들이 꽉 차 있는 집이 많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이 전신갑주입니다. 마귀들도 모든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혈기, 음란, 폭력, 거짓, 도박, 모든 무기를 갖고 있는 집에 시집 장가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야 강한 자가 무장을 해제한다라고 성경의 원리가 써 있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무장 해제한 채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영적 전쟁은 이겨야지 지면 비참하죠. 수많은 관계된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10절부터는 아내들을 향한 말이죠. 10절에 보면 딸이여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왜요? 아비 집 평생 3, 40년, 2, 30년을 산 아비 집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비 집에서 상처도 받고 아비 집에서 불행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그물 가기도 하고 이 아비 집에서 영적으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경은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수많은 가정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사람은 남편과 사이가 좋답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부어서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여자가 결혼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부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 이화여대 앞에 있는 디자이너실에서 디자이너 은혜를 받아서 몇몇 학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여학생들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꼭 풀어야 됩니다.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어요. 하는 얘기가 자기는 중3 때부터 아버지랑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더럽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를 보면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전도자 때 모를 때는 무조건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하자.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여자분에게, 여학생이죠,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 얌전한 여학생이 그 디자이너실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안 돼, 안 돼, 막 몸부림을 치는데 거기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통곡하기 시작하고 한 20분 동안 진짜 그 여학생의 몸에서 막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20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린 그 여학생이 한번 아빠를 용서하려고 해볼게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였을 때는 그 자매랑 제가 입구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를 이제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자매가 저를 보면서 오빠 이거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 아버지를 용서하고 간 날 아버지를 보는데 처음으로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오르간을 하는 자매인데 그 비싼 오르간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나눈 말씀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풀리니까 자매를 향한 하늘의 축복이 풀렸다. 그 자매 잘 됐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아서 그 자매가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 집사람입니다. 어디서 이런 목사를 만나겠어요. 자,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복 있는 자요. 아버지 용서에서 축복받은. 반전이네요. 정말 반전. 제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결혼예비학교 얘기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완전 무장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또 수많은 딸들은 아비 집을 잊어버리고 또 용서하고 또 풀고 가는 작업이 꼭 선행돼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모임인 가정이 너무도 많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신랑 후보되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영들을 넉넉히 막아설 수 있는 영적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딸들아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결혼하기 전에 아비 집에서 있었던 상처와 오해와 모든 얽매임들을 다 풀고 용서하고 잊고 새 출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의뢰, 그래,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이 있는 사람을,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을 택해 그랬습니다. 물론 목사의 첫 번째 대답이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는 사람을 택해. 이게 첫 번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질문하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답했던 것은 왜 사느냐,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결혼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한 그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이거 석 달도 안 된 통계입니다. 난 비혼이야 하는 쪽에다가 응답한 사람이 56.4%예요. 결혼 필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아래입니다. 근데 그 비혼을 말하는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서 김 목사님께서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환기하는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게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조건입니다. 돕는 배필 원어로 한번 살펴봤어요. 에제르 케넥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에제르 돕는다는 말은 도와준다, 호위한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는 어떻게 돕느냐, 뭘 돕느냐, 서로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면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배필은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 남자나 여자나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혼 생활은 첫째로는 서로가 동등한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진정 돕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그런 면에서 일조하는 그런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가운데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좋지 아니하다가 나쁘다 하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안 했다 해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비혼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가 요즘에 나온 조사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더라고요. 심각해요. 재정적인 능력 상위 10%와 하위 10%를 이렇게 대비했는데 상위 10%에서는 100명 중에 76명이 결혼하고 있고요. 하위 10%에서는 7명이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기 싫어서 않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수 없어서. 결혼 않는 비혼이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생각 밖에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정과 가정의 만남, 가문과 가문의 만남, 많은 관계가 형성되죠. 그런 것이 이제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만큼 무서워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난 자유롭게 살 거야 하는 면도 있고요. 그 자유롭게 산다는 면 쪽에서는 방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꼽고 있듯이 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구별되게 결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것은 정상이고 결혼 않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렇게 규정 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만 분명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비혼자들이 설령 교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야.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부부가 독처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고 그랬는데 분방 떠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들은 비혼자들에게는 또 더욱이나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인 언어라는 얘기죠. 교회에 쓸 자리가 없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결혼은 정상이고 비혼은 비정상이다. 이런 개념을 먼저 없앴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 돕는 배필을 말씀드렸는데 아내와 남편과 아내, 진정한 에제르 케네트,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고 그 돕는 배필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데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 돕는 배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울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세대 속에 하늘길을 낼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